오늘은 영적 GP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잠시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테니까요. 이 퀴즈를 맞추는 분한테는 제가 10,000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봉투에다가 10,000원을 담아왔는데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 이 퀴즈를 맞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원래 50,000원을 하다가 혹시 맞출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겁나서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나왔어요. 퀴즈 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24살 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서 관계로 진출합니다.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까지 오릅니다. 당시 세자였던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그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1888년도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해서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합니다. 귀국 후에는 주한미국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도 받습니다.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국정을 보게 한 아관 파천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겼습니다. 전국을 유람할 때도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풍류 속에 살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화미술원의 시회에 참석해서 멋진 시를 짓기도 하고 1922년도 최초로 열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부문 주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자신 또한 서예 작품을 수집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는 1896년 2월에 독립협회 결성에 참가했으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898년 2월에 회장에 비선되어 7월까지 독립협회 회장으로 활동합니다. 그는 독립협회에 100원, 그때 당시에는 거액입니다. 100원의 거액을 자진납부하여서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1896년도 11월 독립문에 주추절을 놓는 행사에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함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 인민이 합심을 하지 못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해하려고 할 지경이면 구라파에 있는 폴란드란 나라 모양으로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누굴까요? 이승만, 서재필, 장로님, 이완용입니다. 내가 그래서 50,000원 안 갖고 나온 게 감사한 거예요. 최영한 장로님 잠깐 나오세요. 이거 현장에서 이게 10,000원 드려야지. 나오세요,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이거 갖고 오늘 밥도 사 드시고 그리고 카페에서 차도 사 드시고 이완용입니다. 이 이완용, 여러분 그 김윤희 교수가 쓴 책 이완용 평전에서 제가 이 말을 따서 설교에 지금 서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윤희 교수의 이완용 평전을 암흑의 평전이라 그럽니다. 암흑의 평전.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괴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한 능력으로 사역을 쫓았고 마침내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실력은 좋았으나 삶의 방향이 매우 잘못된 사람의 전형인 겁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1910년 일본으로부터 백작 지위를 받고 그리고 당시에 돈 15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공채로 받았고 조선 귀족 관광단으로 일본을 유람했으며 1920년에는 후작으로 승격되었고 1926년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손자에게까지 그 자귀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촉각이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백성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변신의 귀재였습니다. 1926년 2월 11월 이완용은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 당시 경성에는 공동 화장실을 이박 요리집이라 그랬습니다. 화장실의 이름이. 왜 그러냐면 이완용과 박재순, 또 다른 나라 팔아먹은 원흉 중에 하나죠. 박재순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이 똥을 먹는 개라는 뜻으로 이박 요리집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는 이들을 욕하는 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1979년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석형에 의해서 전북 익산에 있던 그의 묘가 파헤쳐져서 화형식, 화장당하는 순환을 당합니다. 자신의 증손자에게 말이죠. 그는 탁월했고 총명했지만 인생의 방향을 매우 잘못 산 사람의 전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 히브리 말로는 하타라고 하고요, 헬라 말로는 여러분 잘 알죠?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방향을 잘못 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의 방향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말씀대로 살았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세상 안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됨으로 지금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한 세상,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으로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나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사람들이 저마다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온통 넘쳐납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나 자신만 만족하면 되는 삶, 절대로 타자를 존중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거기에는 타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 가족만 별탈 없으면 됩니다. 나 자신의 안위만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공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편안함과 나 자신의 기쁨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악으로 변질되어 있고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는, 나와 나 자신을 좋게 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기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목도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는 영적 GPS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지금도 우리는 GPS 시스템을 다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계속 바보가 되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저보다도 더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 GPS 시스템을 그냥 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 오토매티컬하게 그냥 다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에 다 그 GPS 시스템이 깔려 있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구글 맵을 딱 치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 목적지만 치면은 영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불란서에든지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 말로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GPS 시스템에 내 목적지만 딱 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GPS 시스템을 우리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해서 GPS 시스템을 켜고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켜고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인생의 GPS 시스템을 켜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데, 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지금 틀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방식, 삶의 방향으로 나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어떤 안위와 내 평안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면 이완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쁨, 나 중심적인 삶으로 성공한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GPS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영적 GPS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고 있거나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이죠. 중국의 어느 부자가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정 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어르신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네, 나는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어르신이 가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초나라는 남쪽이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 그래요? 걱정 없습니다. 내가 타고 가는 이 마차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칠 줄 모릅니다. 아니, 어르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어르신이 가고 있는 길은 북쪽이라고요. 남쪽으로 가야 초나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우리 마부는 너무 훌륭한 마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기가 차가지고 등을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말이죠,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분들도 있겠습니다. 스펙이 대단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나 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365일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수년 동안 새벽 예배를 그렇게 참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신의 기쁨을 구하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새벽 기도의 공로는 오히려 교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한 달 동안에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리게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나에게 유익이 없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한테는 전혀 유익이 없고 내 생명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거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행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신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적 GPS가 올곧게 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과 같이 살아내는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왜요? 그네들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대의 사명은 단연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요, 그리고 기도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재림시키고 재림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요, 기도, 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 오셨는데 그런 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원토록 해야 될 우리의 작업이 뭐냐?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작업이 뭐냐?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그건 예배의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행위도 나를 기쁘게 하는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경배도 다 이 예배 행위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성령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축제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저는 영적으로도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입신도 들어가시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만지고 갔다,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도 느꼈어요? 그러면 느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안수하면서 쭉 보니까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최대호 집사님 딸내미 최수아, 얘가 이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대호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최대호 집사님 아멘. 최대호 집사님 아멘 하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수아 최대호 집사님 딸내미가 영이 특별해요. 제가 영 분별력이 은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봅니다. 우리 장재 권사님 딸 윤소민, 얘는 딱 사모예요. 사모의 영이 있어요. 윤창건 집사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도 없고. 윤소민 같은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런 아이는 사모의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 순종해야 돼요. 부모들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병헌 권사님 아들, 딸, 찬영이, 예원이, 이런 아이들이 믿음의 영성이 특별하다는 걸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친구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달라요. 영이 달라요. 물론 앞으로 그런 친구들의 영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또 그런 영이 없다가도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 점령하셔서 또 아름다고 귀하게 인도하시겠지만, 이번에 특별히 제 레이더에 걸린 친구들이에요.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네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걸 제가 느꼈고, 이 친구들이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빛으로 살 수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GPS가 그런 용어들을 몰라도 이런 친구들에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GPS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GPS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명 걸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하다가 죽읍시다.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예배하다가 죽읍시다. 다른 거 하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원 구원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출산율이 우리 전 세계에서 꼴등이잖아요. 지금 0.5%대로 떨어져요. 0.57% 정도로 떨어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 지금 저 서구 유럽만 하더라도 1%가 다 넘어갑니다. 1.5% 상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연도 2023년도 12월 통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63%가 무신론자다. 10명 중에 6.3명이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전도에서 구원시켜야 될 영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의 7명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가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내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63%가 무신론자니까. 우리나라가 한때는 거의 25% 이상 30% 가까이 기독교 인구가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곤두박질 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 비율이 이렇게 적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심판대에 올라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모든 것이 게임 오버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들을 전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려 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빗대게 보면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이 나는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문제예요. 왜?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100년, 120년, 아니 앞으로 200년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분명히 판가름이 납니다.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식구들 먼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요즘에 영혼구원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최고 무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새기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영혼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세상에서 큰 자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외모를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났다, 이쁘다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름다운 성취를 하더라도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몇백억이 꽂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기쁠 수 있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 마지막 하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어린아이가 갖다 준 오병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이런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 자신이 그동안 번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섬길 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다른 타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다 다르지만 일정량의 물질도 주셨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일적 자원, 문적 자원, 뭐 등등해서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 자원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나만 쓰고, 그리고 기껏해 내 가정만 행복하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타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라오스에 꽂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예요. 작년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그쪽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라오스를 갔다 오려고 해요. 거기 선교사님하고 연락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적 GPS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가야 될 그 길, 거기에 한 생명으로 구원할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 내 손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라고 하시니까.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가진 건 많이 있는데, 소유한 건 많이 있어요. 배운 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웅크리고 울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다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과 사랑과 정과 주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더 넓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천백전의 사명으로 넓혀보면, 이 지구상에 지금도 이 오늘날에도 이 21세기 2024년도에도 30억 인구가 밥을 먹지 못해서 그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자고 있어요. 30억 인구가.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서 베풀 줄 아는 인생, 섬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벌떼교회 성도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절벽을 향해서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 죽을 거예요. 기차가 바다를 향해서 150km로 속도를 내 달려간다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나 중심,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섬기는 인생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입술로 잠시 하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